지금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을 구한 아름다우면서도 용맹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이었죠.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는 약 3년 전에 수상궁에서 즉위를 했었고 180일에 걸쳐서 자신의 부귀와 위엄의 광대함을 온 천하에 나타냈습니다. 그 후에 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죠. 온 세상이 아하수에로 왕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와스디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와스디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소식을 받았는데요. 왕의 손님들 앞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해서 자신의 영화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비가 아름다운 것은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했었죠. 그런데 왕비는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사회적인 법도에 맞지 않고 그것은 왕비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왕은 그렇게 함으로써 위상이 높아질지 몰라도 왕비에게는 왕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법도에 따라 왕비가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왕비에게 화가 난 왕은 왕의 측근 좋은 자들의 말대로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 폐위 이유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왕비를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비를 구할 때가 되었다는 측근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다시 뽑게 되었죠. 일단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 중에서 절차에 따라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으로서 바사에 있는 수산궁에 살고 있었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사로잡아 올 때 모르드게도 잡혀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세가 바뀌면서 그곳에 잡혀왔던 사람들은 이미 귀환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귀환하는 대신 그곳에 머무른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그곳에서 고아가 된 여자 조카 에스더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에스더는 그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고운 처녀였기 때문에 왕의 신부 후보로 왕궁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왕비 후보로서 일정 기간 준비를 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마음도 곱고 대인관계도 좋았던지 그 일을 주관하는 헤게의 마음에 들었답니다. 다른 처녀들에 앞서서 헤게는 에스더에게 필요한 물품과 일용품들을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죠. 물론 그녀를 왕의 신부감으로 점찍어 두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궁으로 들어간 이후에 모르드게는 딸처럼 키우던 에스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일단 그는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거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죠. 모르드게는 왕궁 속에 유다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에스더가 거하는 후궁 앞들로 가서 에스더의 안부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왕궁 문을 지키는 관리여서 왕궁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왕비 후보들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12개월 동안 몸을 아름답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왕에게로 나아갔죠. 일단 저녁에 왕에게 들어가서 왕과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옵니다. 왕이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또다시 부르지 않는 한 다시는 왕에게 들어가지 못했죠. 한마디로 예선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날이 되었는데요.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비를 삼은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의 엄청난 일이 생기기 전이었던 5년 동안 왕비로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왕궁의 누군가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왕이 암살당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고 그것이 사실임을 밝혀지자 암살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은 나무에 달아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되었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유다인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은 에스더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유다인들과 그곳 사람들 사이의 역사적인 갈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그곳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갈등 또한 가능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에스더에게 일러두었던 것입니다. 특히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란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스더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어떤 명령과 조서를 각 지방에 내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에게 모르드게에게 굵은 베옷을 벗으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듣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측근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온 전가를 받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인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큰 권세를 얻고 나서 대궐 문을 드나들 때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꿇어 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르드게를 걱정한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들과 같이 절을 하라고 날마다 권했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임을 알렸습니다. 유다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절을 하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하만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평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것이 화가 났는데 그가 유다인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아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다인들을 모두 없애버려야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청했습니다. 어떤 민족이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법은 그곳의 법과는 다르다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시키라는 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정으로 왕을 위해서 하는 말인 듯 꾸몄죠. 하만에게 쏘가 넘어간 왕은 그것에 대한 모든 일을 하만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된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인, 어린이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유다 백성의 말살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전 지방에 전해지면서 그들이 있는 수산에도 전해지게 되었죠.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또 하나의 부탁을 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단 왕이 자신의 금 지팡이를 내어 밀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나 되었을 정도로 당시 왕의 눈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왕이 불러줄지 기약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모르드게에게 전하자 그는 에스더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位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높은 자리에 앉히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바로 이때를 위해 내가 이 왕궁에 와 있는 거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그러나 내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가 되게 하신 거야. 에스더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법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죠. 먼저 에스더 스스로 자신을 버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은 바로 그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말입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그것도 너무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그들은 지나왔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에스더는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명령을 받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합니다.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후의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녀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전 백성의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보증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을까요? 보좌에 앉아있던 왕이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손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이끌린 왕은 에스더를 향해 자신의 금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더니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때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해달라는 청을 하고 왕은 쾌히 응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는 정치적 지혜를 바라는 용감한 여인으로 변신합니다.
에스더가 그 모든 일을 손에 잡고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왕과 하만과 에스더 사이의 모든 일들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이 이렇게 재밌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곱고 아름답고 순종적이던 그 여인에게 이런 면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저항하여 꼼짝하지 않고 왕궁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몹시 기분이 나빴지만 에스더의 잔치에 왕이 자신을 초대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일이면 에스더의 잔치에 하만과 함께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역대 일기나 한번 보자는 생각에 그것을 끄집어내어 별 생각 없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아하수에로 자신에 대한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밝혀내어 고발을 했다는 부분을 접하게 되었죠. 왕은 관리를 불러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높은 직위와 같은 상을 내리는 것이 당연했었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말에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만은 막들에 나와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처형하자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그때 뜰에 나왔던 왕은 하만을 만나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에게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모르드게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는데요. 하만은 왕이 자신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하만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왕의 옷과 말과 왕관을 그 사람에게 취하게 하고 왕이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곧 왕이 자신의 이름을 높여줄 것에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분으로 인해 온 전신에 뼈가 삭는 것 같았습니다. 하만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바로 그때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러 왔고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성급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잔치상을 잘 차려놓고 왕과 하만을 기다렸죠. 그녀는 마치 전사가 칼을 든 것과도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칼을 든 전사는 칼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지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왕은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듯 바라보았고 에스더가 구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이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자신과 자신 민족을 살려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왕은 크게 놀라면서 누가 감히 그런 일을 마음에 품었는지 에스더에게 물었죠. 에스더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하만을 가리키면서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뜰에 있던 높은 나무가 바로 하만이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하만은 왕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세워둔 높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더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더 큰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말살하려 한다는 계략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었기에 다시 조서를 내렸죠.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자신들을 치려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서를 내려서 모든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무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돕는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의 사명을 주셨고 그 능력을 키우고 계셨으며 그 사명을 다할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무기를 빼들고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죠.